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일생을 수고합니다. 시집 장가를 보내놓고도 늘 관심과 염려로 사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된 우리도 자식을 낳고 느끼고 경험을 했듯이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쁜 생활로 분주하게 살아보니까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자식인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철이 들어 살아계실 때 자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또 공경할 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낙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비겟이라고 하는 헬라어 게나어에 해당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삭을 낳았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관계적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지는 않았어도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낳은 것만큼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두 번째 개념은 비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틱토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그 생물학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하여 10달 동안 힘들게 지내다가 출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생물학적으로도 낳습니다.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큰지 낳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일생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연로한 부모님을 위하여 자식이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공자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을 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음식이 입안에 있으면 곧 뱉고 달려가야 된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멀리 놀러 가지도 않으며 놀러 갈 때는 반드시 그 행방을 알려야 된다. 유교의 공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은 인간의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믿음으로 잘 모시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장수의 복이고 또 하나는 땅의 복이 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현대인은 60% 이상이 건강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그런 반증인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한 사람은 땅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은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에 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된 이의 1차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명령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기본형 카베크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기가. 현대 사회의 특징이 바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옆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레니 리프킨이 현대인들이 속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운전도 빨리 하고 심지어 사랑도 빨리 하고 정보에 둘러싸이는 인생을 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도 빨리빨리 전부 빨리빨리 이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속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인생입니다. 바쁘다 보니 피곤한 것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의 질서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뒤치다 하다가 손자 손녀 볼 때면 노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70, 80입니다. 노인기는 손실의 시기입니다. 네 가지가 약화되는 그런 시기예요. 신체적 손실이 시작입니다. 신체적으로 위가 약해지고 씹는 것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귀가 잘 들리지도 않기도 하고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비가 오려면 신경통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젊으니까. 자기가 아프지 않으니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손실이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실감이 납니다. 일자리가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있다고 해도 전부 힘든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수입이 약하고 수입이 없습니다. 힘이 경제에서 나오는데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히 약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니까 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손실은 정신적 손실입니다. 정신이 약해집니다. 가뜩이나 미치게 되어 있는데 누구로부터 지나가는 말을 듣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다 빠졌어? 가뜩이나 머리 때문에 신경이 고두서 있는데 머리가 빠졌다고 말을 들으면 나가기도 싫은데 흰머리가 왜 그렇게 많아? 여자에게 가장 큰 치명타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 할렐루야. 우리가 본대로 이야기하는, 제가 있는데도 본대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은가? 저건 아닌데. 절대로 이제는 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절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할머니가 다 되었네. 그런 소리를 들은 나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자녀들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손실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은 이유도 정신적 손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머니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그런 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 오늘 되게 예쁘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용돈 100만 원의 위력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보니까 청년 같아요. 빈말해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 얼굴 왜 그래? 팍 늙었네.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이 자녀들이 보면 철이 없어가지고 저런 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이만개와 씨름해도 이기겠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위축되지 않도록 매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모든 육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동미심도 약해지고 고독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위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 누가 위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제일 많이 위로해 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이 알아야 될 이 기본 사상은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나이가 들면 남성화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자는 남자가 돼. 남자는 여자가 된다니까. 호르몬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가 나이가 들면 소심해집니다. 이런 남자도 남자같이 가나요? 나이가 들면은 이런 부인하는 말에 참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늘 부부 서로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일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밖으로는 남편이 좀 믿더라도 여보 참 어째서 당연히 고생했어요. 평생 돌아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어버이날 제일 필요한 것이 부부간에 서로 위로를 많이 합니다. 부부는 남이잖아요. 남편.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거의 상처받지 마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는 오늘 우리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으로 돌봐야 돼요. 이 늙어간다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면 피부로 느끼고 70이 넘어가면 삶에서 느끼고 80이 넘어가면 천국에 왔다 갔다 한대요. 90이 되면 아이고 나는 저거 내일 천국 가겠구나. 100세가 되면 더 불안하다. 더 겁이 난다. 60이 되면 피부로 느낍니다. 70이 되면 삶에서 느끼고 80이 되면 어디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천국 왔다 갔다 너한테 왔다 갔다 해.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오늘 의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 부모님을 일찍 여의가지고 참 때로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무대 1년에 한두 번쯤 엄마 얼굴에 보고 싶어. 진짜 일찍 부모님 여의고 철이 없을 때 30대 초반에 부모님 다 여의놓으니까 그 그리움의 정이 있습니다. 그리움이죠. 그때는 누구를 볼까요? 우리 막내 이모, 저하고 동갑인데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
한 번은 하도 보고 싶어서 저 천안에가 살고 있는데, 저 위에 살고 있는데 보러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월남 치마를 못 입었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치마를 못 입었어요. 치마를 혼납니다. 바지를 못 입었어요. 평생 월남 치마만 입고 살았어요. 풍부지만 그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된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지를 입더라고. 그런데 그 역에서 딱 나오는데 난 엄마가 나온 줄 알았어요. 이야, 똑같이 엄마가 완전히. 머리를 볶아가지고 완전히 막 나오는데 어떻게 다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환생한 것 같아. 이야,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것 같지. 어느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님들, 저도 어버이니까 다 우리 행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어느 어버이날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잘 격려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돌아가신 후회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많이 봅니다. 그 옛날 노래 보면은 후회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다더라.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더라. 제가 댓글창에 댓글을 많이 봐요. 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돌아가시고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 가 계시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어버이 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잘 공경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주시니